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참말을 하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합니다. 내 슬픔이 크고 내 마음속에 진통이 끊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로부터 끊어지면 좋겠습니다. 내 형제 자매들 곧 혈통상의 내 결례를 위해서라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아들, 딸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보이시고 여러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시고 예배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여러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조상들의 후손이고 혈통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도 그들한테서 나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찬양 받으시기를.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이 사람들이 모두 이스라엘은 아니니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두 아브라함의 자녀인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삭의 후손이어야 너의 후손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에 의한 자녀들,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약속에 의한 자녀들이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오겠다. 그때 내 그 사람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 무슨 선한 일이나 못된 짓을 하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선택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계획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아이들이 한 일이 아니라 부르신 분에게 달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했지만 에서는 내가 미워했다. 아멘. 네, 이제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8장을 계속 보았습니다. 사실 충분히 보지 못한 관계로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읽지 않았다면 그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보면 볼수록 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8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유대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른 사람을 넘어가기 전에 내 안에 이 믿음이 어디까지 확실해야 되느냐 바로 그 모습이 8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로마서가 끝나기 전에 이 8장은 다 외워야 됩니다. 8장은 외울 수밖에 없는 장이기도 한 게 중간중간 이미 우리가 외운 말씀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 단락마다 중요 부분은 거의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8장은 복음의 정수와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필리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만 하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우리 모든 교인이 8장을 다 외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혁개정으로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죠? 정죄함이 없는 여러분 이미 제가 보니까 6살 정도는 이미 확실히 외우고 있거든요. 그럼 3절만 더 외우면 되는데 다 설명 부분이기 때문에 연결성이 있습니다. 8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따라 살아라. 그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이 되셔서 인도하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육신에 따라는 삶이 아니라 영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는데 고난도 함께 상속받았다. 그리고 그때 고난은 지금 영광, 지금의 고난은 그때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영광은 우리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피조물도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다. 인간들의 죄 때문에 피조물도 탄식한다. 오늘날 이 기후변화를 비롯한 온갖 인간의 욕망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힘으로 세운 문명으로 말미암아 오늘 온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보고 있죠. 또 그래서 우리가 고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조물 전체가 신음하면서 도대체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를 기다리고 있고 그죠? 성령님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자신도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오실 날이 보이지는 않으나 그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인내로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 인내밖에 없는데 이 인내를 위하여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도우고 계시며, 그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이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질 수 없다.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8장의 마지막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과 우리가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은 9장, 이제 나의 한계에서 벗어나. 우리는 맨날 그러죠. 내가 잘했나 못했나, 내가 어떤가 저떤가, 그죠?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습니다만 이미 이 사랑을 확신한 바울은 이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내 동족을 향하여,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여기 보니까 슬픔이 크고 마음속에 진통이 끊이지 않고,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께 끊어지면 좋을 만큼 그 애타는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음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할 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동시에 내가 끊어지더라도 저 사람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 안타까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마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가족의 구원, 내 형제의 구원, 우리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을,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아니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서부터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께서 끊어지더라도 저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서 남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적 전쟁을, 그 죄와의 싸움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는 것이죠. 9장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8장에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죠? 내가 더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으로 말미암아 이 안타까운 열망, 구원의 열망을 그 사람은 가지지 않는데 나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옆에 내 가장 가까운 가족이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괜찮아지겠지, 좋아질 거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도 다행이죠. 막 뭐라고 하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데에서부터 됩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안타까운 열망이 내 안에서 불일듯 일어나서 도저히 슬픔과 진통이 끊이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서만 비로소 영혼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광을 보이기도 하셨고 약속도 맺어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제사법도 알려주셨고 여러 약속도 해주셨던 그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직 아니다. 구약의 약속들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리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죠? 슬픔과 진통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이 유대인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의 전도는 가족에서부터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죠? 내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거야. 무슨 구원이요? 어디로부터 구원이요? 내 가족 안에 있는, 그죠? 나도 그 가족의 이 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맞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은 그 구원의 감격을 못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진통과 슬픔이 없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피상적인 복음 전도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예수의 이름을 얘기했을 뿐인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나도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려면 이 바울 같은 마음이 될 때 실제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구약의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이 아닌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아직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는 게 요 6절부터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용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말씀이 틀린 거냐? 그럼 약속이 틀린 거냐? 아니다. 구약을 잘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이스라엘이었던 것이 아니지 않았냐. 아, 그러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이삭의 후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죠? 하갈을 통해서 얻은 그 자녀는 오늘날 이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네. 모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었던 게 아니야. 그러니까 피로 육적인 이스라엘이었다고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육신에 의한 자녀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게 아니라 약속으로, 그죠? 이삭에게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죠? 모래와 같은, 별과 같은 후손이 될 것이다.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 100세 된 사라를 통해서, 불가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태어날 수 없는 자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맘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방법으로 생긴 자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정하신, 그죠? 그를 통해서 된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0절은 없어졌네요. 그뿐만 아니라 리브가가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과의 사이에서 쌍둥이를 가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삭의 자녀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에서가 팥죽을 팔아먹을지 아닐지도 모르는 때예요. 근데 무슨 선한 일이나 못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 정하신 하나님, 그죠?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죠?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내가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래? 내가 못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이것도 다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사, 그죠? 택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순종이죠. 순종은 내가 무슨 행동을 잘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또 그 주님이 때로는 내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자리에까지 오라 하실 때는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 저는 능력이 없어요.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모두 다 저는 그럴싸하게 못 돼요 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스스로 강하다 여기는 자를 그죠? 밟으시고 자 그때 선택의 기초에서 하나님 미리 정하신 계획이 유지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 내가 그 선택을 받은 자임을 깨달을 때 그것은 은혜 감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자가 하나님이 순종을 얘기하시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럴 때도 부르십니다마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록 끊임없이 이런다? 정말 악한 것이죠. 어떤 선택에 어떤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순종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바울의 프로세스를 따라오면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한 일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에게 달린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사명을 이루어간다고 할 때 저도 제가 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거워져요. 근데 또 안 되는 걸 보면 또 내가 막 힘들어해요. 미련한 것입니다. 부르시는 분에게 달린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부르신 그분 앞에서 오늘 내가 그분을 순종하는 것.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태어나기도 전에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길 것이요. 야곱은 내가 사랑했지만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사랑했다. 선택하셨다. 모두를 다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선택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죠. 오늘 내가 믿는다 하지만 그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움을 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택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하는 그 행동이 막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구나. 믿음도 나의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9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으로 난 자가 다 쉽게. 오늘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교회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택함을 받은 자. 그는 그 약속에 반응하고 그 약속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오늘 이날 이 교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볼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가 바로 택하심의 증거입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이상하다. 하나님은 왜 불공평하실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도 내가 그 선택을 받은 그 자의 감격은 그죠? 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죠. 이 8장이 나의 진짜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9장부터는 이상하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모릅니다.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성적순 아니고 그죠? 착한 순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선택 그것은 은혜요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죠? 그 주권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으로 나아갈 뿐인 것이죠. 이 로마서 9장은 이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 구약의 약속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냐?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 약속은 은혜였다. 이 선택은 은혜였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죠?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원하게 하시는. 오늘도 주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해라. 그 앞에 순응하여 그 앞에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로마서 8장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것이죠. 내 안에 정말 이 열정이 있는가? 그렇죠? 내 마음에 이 영혼을 향한 슬픔과 진통이 있는가? 어제도 같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결혼을 하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때요? 됐겠지. 그죠?
이제는 하나님 위해서 똑같은 마음이겠지. 나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합니다. 아닌 사람은 대답을 하지 않을 뿐이죠. 나는 아니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한테 기대합니다. 그래도 되겠지. 그래도 돕겠지. 그래도 함께 갈 수 있겠지. 근데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걸음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정말 믿음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여리고성을 7번 돌아야 되는 걸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믿음을 걸어온 걸음을, 그죠?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내 삶에서 잠깐 겪었던 그 어려움도, 그죠? 맨날 투정과 원망, 불평하는 민수기와 같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지만 진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나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는 내가 주장할 것도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인격이 되고 예수님과 같이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듯 오늘 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죠? 또 이 세상이 사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로 분내시는데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이죠. 맨날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 이거는 어떻게 되냐, 저거는 어떻게 되냐, 그죠? 아직은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죠?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반응을 하지 않은 채 갓난아기처럼 계속 있는 이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고 나름대로 누군가, 그죠?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 이 세상과의, 그죠? 이 영적인 전쟁,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신 현실 앞에서 또, 그죠? 마치 파업을 하듯 몰라, 그럼 나 안 된다는 거지? 하고 막 배를 째거나, 그죠? 혹은 스스로 의로원자가 되어서 나는 이미 되었다고 주장만 하다가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과 같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으로 살 때에만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하는 일도 가능함을 우리 보게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끊임없는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지금부터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를 넘어서서 오늘 내 주변의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살리는 게 당장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3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괴로워하며, 그죠? 슬퍼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슬퍼하고 고통 속에서, 그죠? 또 다시 나의 이 은혜, 택하심을 감격하며 하나님이 틀리시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갈 뿐이다라는 마음 속에서 이 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 바울의 안타까움은 여전히 이제 요즘에서야 역사하고 있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그렇죠? 2000년부터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이 일하실 때 2000년 전에 바울은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었지만 오랜 인내 속에, 오랜 역사 속에 오늘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바로 이때가 주님이 다시 오기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9장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네, 이제 곧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이 외쳤던 그 유대인의 구원이 오늘 이루어지면 이방인이 구원받고 유대인이 구원받았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음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약속에 의한, 선택받은, 말씀에 의한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감격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영혼 구원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구령의 열정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요, 내 자신을 들여서 그 슬픔과 진통 속에서도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피곤하다 변명하며 끊임없이 소극적이어야 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 마음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을 마음으로 다른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내가 맡겨진 일을 가볍게, 우리의 가벼운 십자가를 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니 그 길 앞에서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반응하며 아버지, 기쁨과 감격으로 달려가는 이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의 그 놀라운 사랑의 고백이,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감격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태필린을 오늘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루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막연한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현실이 되어 오늘 그 감격도 함께 누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